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6월 25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위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그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그 보좌 영광을 돌리 예수는 주 예수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하늘과 땅의 왕이신 그분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빛으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먼저 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참회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 죄와 사망의 문제에 사로잡힌 인생들, 이 시간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쓰러진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답답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주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거룩한 능력으로 덮여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셔서 회개와 찬양의 공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축복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품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앞서는 한 주였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범한 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한 주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새롭게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마음에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 속에는 진리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속에 품은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안식일을 소중히 사용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허락해 주셔서 이 기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온전한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은 저희 교회에 흔들림 없는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들 모두 한 마음으로 섬겨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에서부터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활동과 부서 활동까지 어떠한 사탄 마귀도 틈타지 않게 해주셨고 어둠의 영들로부터 한치의 틈새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저희 교회로 하여금 초대 교회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주님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마음으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복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가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보금자리가 되게 해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진정한 쉼터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평안을 얻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주님 은혜로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 믿고 굳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범준 목사님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통케 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시는 많은 손길들 모두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광과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17절 다음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나임이 회복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혹시 몇 번 살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몇 번 살리셨을까요? 3번 살리셨어요. 3번.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자체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그 중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위로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고 위로임을 좀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임을 우리가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그 후에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사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현재 공생의 사역 2년차 전반기에 다다랐습니다.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아주 큰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끼치고 있던 시기였기에 이 당시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소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선 본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사건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떠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제자들과 이 무리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나인은 약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나인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 당시에도 유명하지 않았던 이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기준으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나사렛을 기준으로 이 나인성은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인이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도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이 40km 떨어진 이 작고 초라한 나인이라는 도시를 방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이 대조되는 두 무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즐겁게 나인성을 방문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 무리는 나인성을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비통하고 슬퍼하는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인성에 도착했을 때에 소위 장례 행렬이 이 나인성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으로 약 40km의 여정을 여행하는 동안 좀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이적, 그 치유 사건들을 복기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이 여정을 보냈지만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은요, 유독 슬퍼하고 비통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 당시 상을 당한 사람과 유족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누구죠? 독자예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그 독자의 유족은 과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슬픔과 비통함이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장례식은 슬퍼도 너무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 성경시대의 당시에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삶의 전부였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의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가정관계가 조금 다른데 이 성경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의 존재는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남자에게 성경시대 1세기경 팔레스타인에서 한 남자에게 여자가 시집을 가요. 보통 몇 살 때 시집을 갔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놀라지 마십시오. 12.5세 평균 12.5세. 믿으셔도 돼요. 제가 성경시대 문화 풍습 전문가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보통 12.5세에 아주 어린 여자가 한 가정에 한 남편에게 아내로 시집을 가요. 이토록 이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근동 국가에서도 그렇게 일찍 시집을 갔던 이유는 하나예요. 여자의 순결 문제예요. 순결. 여자가 순결해야만이 소위 신부로서의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 12.5세의 한 여성이 아내로 시집을 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는 어땠을까요? 많이 났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남편과 아내가 자연적으로 살다 죽으면은 누가 먼저 죽었을까요? 남편이 보통 죽었어요. 늙어서. 어린 나이에 한 가정에 나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간 여자에게 있어서 이 남편은 모든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내가 가진 권리도 남편에게 이양하고 내가 가진 선택권도 다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도, 심지어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마저도 다 남편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다 남편의 몫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다? 그러면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남편에게 이양되었고 모든 것이 다 남편의 것인데 남편이 살아 없어져? 그럼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생명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 재산 상속권은요, 과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죽으면 첫 번째는 장남이에요. 자녀들, 아들들. 두 번째는 남편의 형제들이에요. 이 아내, 과부가 된 아내에게는 유산을 상속받은 권리 자체가 이 당시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과부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는다? 절망과 비통함과 슬픔, 이 삶을 의지할 뿌리 자체가 뽑혀나간 아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자는 과부예요. 이 과부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이미 한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삶의 소망과 의지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 과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별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존의 위협이 이미 이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점이 하나 있죠. 이 과부에게는 누가 있었죠? 독자가 있었죠.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에 그의 재산은 그 독자에게 상속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남편이 없고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독자 아들인 거예요. 비록 남편은 없지만 내 아들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도 없이, 신앙적인 문제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에게 독자는 유일한 위로고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자가 또 죽죠. 과부는 두 번째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품어야 할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상속받은 그 남편의 재산은 이제 정말로 남편의 형제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 남편의 죽음보다 두 번째 이 독자의 죽음이야말로 이 과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인성 과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당시에 이 여성의 삶, 이 과부의 삶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과부의 형편은 이 단순한 죽음의 아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소망과 위로와 그 의지하는 기둥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갔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니 이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인 줄 이 나인성 백성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이제 앞날의 형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이 기록된 미시나라는 것을 참고하여 보면 거기에는 이러한 교훈이 있어요. 장례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토라 공부를 멈추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답니다. 이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례식을 치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장례식을 보면 당연히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다. 아마도 이 당시에 이러한 문화, 이러한 상황, 이러한 권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통에 동참하고 위로하기 위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과부의 아들의 그 죽음에 동참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문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이 장례에 동참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이 가진 삶에 대한 고유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잠시 울어주고 잠시 그 마음을 쓸어 만지며 잠시의 위로는 전달할 수 있었겠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이 과부가 가진 소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인성에 방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을 방문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바로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소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 작고 초라한 이 나인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이 13절에 있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를 조금 주목을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창자에 다다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의 좌소 깊은 내면까지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심정을 가리키는 용어가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좀 잘 기억하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 과부를 보실 때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하면서 그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그녀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장례 행렬을 생각해 보자면 시신과 남자가 중심이 된 이 무리들, 시신을 운구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가장 앞장섰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여성과 유족이 중심이 된 무리가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나인성에 방문하시고 뒤에 그 뒷무리에 포함되어 있던 이 나인성의 과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마음 깊숙이 그녀의 슬픔과 비참한 현실, 소망 없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아파하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나인성의 과부를 보셨고 또한 오늘도 슬픔과 비통함에 처해 있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전히 모른 채 인생의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오늘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이 팔레스타인 장례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는 자들이여 마음껏 그들을 위해 울어라. 이 마음의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자들이여 그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누군가 어려움과 큰 고통에 있으면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울잖아요.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울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녀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부야, 울지 말라. 우리는 울어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책임을 져요. 왜 이 과부가 울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과부를 찾아갔던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장례 행렬의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신을 운구하고 있었겠죠. 14절과 15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한글 번역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시신을 담을 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시신을 천으로 감고 아마도 들것 같은 것에 올려서 운구했을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무 관뚜껑 위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라 죽은 나인성 과부 독자 시신 위에 직접 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바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정한, 가장 최고로 부정하다고 정한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위로함에 있어서 부정함 따위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신 위에 손을 올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신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시신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죽었던 독자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겨지지 않아도 믿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그가 일어나라 명령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요. 15절에서는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하고 섰다라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로 죽은 사람이 일어났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독자를 데리고 장례 행렬의 맨 뒤로 가서 과부에게 데려다 줍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나인성 그 누구도 과부와 함께 울어주며 그 장례에 동참하며 위로하기 위해 애썼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과부가 가진 그 고유한 아픔과 소망 없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말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인성, 이 나인성의 나인, 히브리어로 나임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나임. 이 나임, 히브리어 나임 단어의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인성은 기쁨의 성인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뻐해야 할 나인성에, 즐거워해야 할 나인성에 슬픔이 찾아왔고 비통함이 찾아온 거예요. 눈물샘이 마르지 않고 과부의 인생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이 과부를 위로할 수 없고 그녀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나임이 되어야 할 이 나인성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나인성이 나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나인성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독자, 그 과부의 인생,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복음을 경험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자연적인 현상이 불가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죽었다 살아난 독자와 과부와 나인성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두 번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되죠. 큰 선지자. 이 나인성 위치는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쪽이에요. 그리고 과거 이사갈 지파의 영토에 해당됩니다. 이 나인성 바로 근교에는 구약시대에 유명했던 수넴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넴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넴, 나인을 포함한 근방도시에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이러한 부활 사건들이 여전히 회자되고 이어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렸을 때에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은 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방문했다라는 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이 나인성 과부나 독자나 백성들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우리 인생에 방문했잖아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방문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자기도 모른 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복음임을 이 시간 우리가 좀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 복음만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요소들도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따라서 이 시간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혹여 이 시간 복음을 알아도 그 나임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예수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함으로 정말로 슬픔과 비통함과 이 아픔의 그 땅에 이 나임의 은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내 인생에 다 이미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겪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복음을 마주하기 전에는 똑같았고 복음을 마주한 이후에는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은 소망 없는 인생에
나임의 은혜를 주시며 소망을 가져다 주시며 위로를 가져다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나인성 과부와 그 독자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행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녀가 가진 아픔과 그녀가 가진 고통이 아버지 사실 복음을 모르는 인생의 그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음을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은 나를 찾아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복음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처럼 하나님 찬양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임마누엘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은 나를 찾아와 나에게 복음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로도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믿음대로 역사할지어다. 주님이 일어나라 명하실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나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먹고 살아갈 재물과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의 또한 건강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와 지체들이 있거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성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공동체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는 GP 선교회 파라과이 선교사로 섬기는 장주동 목사님을 초빙하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사경 외에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 9월 8일 금요일부터 10일 주일까지 대구 범어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장영일 목사님 모셔서 진행합니다.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시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젊다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늙지도 않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광고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마음 온 성도들이 이날 시간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사경회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장 상반기 종강 예배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 또 종강 중보기도 모임 돌아오는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부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김복수님, 우리 박윤경 권사님 모친 되시고요. 또한 고 장세경님, 장명희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의 위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이상이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임이 회복되는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